오늘 작지만 강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아이폰 17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런 생각이 드죠. 이번에 보니까 아이폰 17 에어가 나왔는데 굉장히 얇아졌더라고요. 요즘 기기들을 보면 초경량, 초슬림, 소형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첨단 기술이 거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작지만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요즘 기기들인데요.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가 뭘 썼나 저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우리는 삐삐 세대가 있었습니다. 삐삐를 아시는 분들은 옛날 세대입니다. 네. 허리춤에 차고 있다가 전화번호가 울리면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전화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시티폰이 나왔습니다. 이 시티폰은 수신 감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움직이면서 통화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제자리에 서서 통화할 수 있는 그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할 때는 이제 PDA폰 같은 게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전에 내비게이션과 일정들이 좀 가능한 그런 좀 핸드폰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왔는데요. 스마트폰 안에 거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정 관리도 하고 내비게이션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SNS도 거의 컴퓨터 수준의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우리는 우는 아이도 조용히 시킬 수 있는 스마트폰의 위력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작아지지만 그 기능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기술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해서 여기 손목에 착용하든지 입든지 하는 그런 기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마트워치 같은 건데요. 이 스마트워치는 요즘은 심전도 모니터링도 하고 AI 헬스케어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 첨단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되는데요. 작지만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요즘 시대의 흐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작지만 강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누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겨자씨 한 알 보셨습니까? 이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어 놓은 것만큼 작습니다. 근데 이게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수 있을 만큼 큰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누룩은 가루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지만 빵을 전체로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덩치만 컸지 아무 힘도 없는 외식된 회당장을 꾸짖고 있었습니다. 크지만 약한 자, 주님 꾸짖고 있었고, 도리어 작지만 강한 자를 주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 안에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 조용한 분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율법을 읽고 해석할 것을 기대하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당연히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요.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그를 외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선포하셨고 즉시 이 여인은 허리를 피게 되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굉장히 기이한 사건이고 기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놀라고 이 여인이 나았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 왜 기뻐하지 못했느냐? 주님이 이 일을 안식일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분을 내면서 예수님께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엿새 동안에 뭐 하고 지금 와서 이 일을 하느냐? 도리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맞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죠? 엿새 동안 하지 않고 왜 굳이 안식일에 하셨을까요? 주님은 일부러 그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회당장은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쁜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동참하지 못하는 외형적인 모습들, 회당장이나 큰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먹이지 아니하느냐. 그죠? 소나 나귀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보셨습니다. 회당장은 심보가 완전히 틀어져 있었죠. 박수 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지 않고 여인이 살아났다는 것보다는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서 그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18해 동안에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18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에도 가면 18명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18명, 오늘 18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8해라는 것은 결코 그냥 긴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 너무나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빼앗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8년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18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규례로, 그들의 외식됨으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것, 그것이 18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묶여져 있던 것이 풀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 또 억압과 해방, 작지만 강한 생명력과 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식함이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18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도 않고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나 12나 40이라는 숫자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8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곰곰이 살펴보면 나름대로의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적에게 18해 동안 압제받았다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도 보면 여호야킨이 18세에 18세에 왕이 되었어. 그러나 3개월 만에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나오는 것은 이 여인이 18해 동안에 귀신 들렸고 매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8해라는 것은 사실은 억압과 속박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순히 그 기간 18해라는 것은 이가 정말 억압당하고 속박당했던 그 기간이라는 것인데요. 히브리적인 수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숫자 18은 하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와 같이 자주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 18이라는 이 단어는 일자 짧은 것처럼 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네모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인데요, 하이라고 읽는 것인데 살아있는, 생존하는, 생기 있는, 소생하는 이런 뜻인데 저 두 음절을 떼면 앞에 있는 점처럼 보이는 것이 8이고요, 네모처럼 보이는 게 저게 10을 의미합니다. 합치면 18이 되는 것이죠.
이 18이란 단어는 생명이란 단어와 계속 붙어 있는 것이고, 이 여인이 18해 동안에 묶여 있었다는 이 얘기는 자신의 생명이 완전히 억압된 상태에서 지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것을 자유케 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성경에서 18이라는 단어는요, 신학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억압과 속박의 기간인 것을 나타내고 있고, 동시에 유대 전통에서도 생명을 뜻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그러기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정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18년 동안 사단에게 묶여있던 생명이 진정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풀려나 참된 생명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 안에는 작은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억압 속에 매였던 그가 풀려나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첫 번째 하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작지만 강한 생명으로 이 여인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만 그랬나요? 아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노임받아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작지만 강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그죠? 살아있는 자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나요? 살아남는 자가 강하나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 가늘더라도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 그죠? 생명은 살아남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강한 거예요. 비록 작은 싹과 같은 거라다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그건 강한 거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작지만 강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죠? 작지만 강한 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죠?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보이지도 않는 아주 조그만 것이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게 되고 전체의 망을 부풀게 하는 역할을 이 누르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작지만 강한 거, 그게 겨자씨 한 알이다, 누룩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작은 거 다 알아요. 누룩 작은 거 다 알아요. 그러나 다 부풀게 하면 다 알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님은 따로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작지만 강한 건 이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18절과 20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면서 겨자씨 씨앗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20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면서 누룩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작지만 강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비록 우리 눈에는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는 강하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지만 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말했으니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어떻게 해요? 생명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22절 끝에 보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작지만 강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지만 강한 생명력,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작지만 강한 생명력을 가진 게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의 복음, 작지만 강한 생명력이었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내주하심도 작지만 강한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 살펴보기 원하는 첫 번째, 작지만 강한 생명력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지내시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타락해서 추방되었지만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붙드셨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나약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하나 펼쳤던 것을 보게 됐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지요. 여러분, 노아 때 어떻게 됐나요? 다 진멸하고 가족 8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강한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만드시고 가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키웠고 그 복음이 결국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작지만 강한 생명력은 예수 복음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은 인류 구원의 거대한 능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약한 것,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이란 것은 작지만 강한 것입니다. 심겨지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서 오이코스를 작정했습니다. 그거 아주 작은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 데려오지 않아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적는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그 가운데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름 적은 그 사람, 내가 놓고 기도하고 가슴 품고 그들을 전도해 왔는데 이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작은 나의 행동 하나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놀라운 일들로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작지만 강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작지만 강한 생명력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한테 내주하는 거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작은 것 같이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 성령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나의 말과 행동들을 변화시켜 가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 하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바꿔가며 우리 사회 자체를 바꿔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우리의 순종이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리한 것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작지만 강한 생명력은요, 하나님 나라는 작아 보이는 시작 속에 반드시 자라나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십자가의 복음은 작아 보이지만 그 힘은 죽음을 이기고 인류를 살리는 강력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는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개인과 공동체를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작지만 강한 생명력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는
작지만 강한 생명력이 있으십니까? 안 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생명력만 있으면 결국은 자라서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작지만 강한 씨앗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예수의 복음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린 다 살아있죠. 육적으로는 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살아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을 때,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들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하나가 변화되는 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 성령의 역사를 고대하면서 우리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꿈은 작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 강하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역사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